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두 곳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날. 자, 앞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를 하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그때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이요, 그게 무슨 다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건 주인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리고 그걸 떠다 줘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칭찬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잔치 시작하기 전에는 좋은 것을 내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다 준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극상품 포도, 최고 가는 포도주가 인제 나오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어떤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가 바로, 세상에는 이 흑암이 있어요. 흑암과 재앙. 이거를 이기는 증인이에요.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증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거 꺾은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여기에 덮여 있으니까. 이거를 이기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약혼식이라는 그런 거, 정혼식이라고 그러죠.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요? 앞으로 닥칠 후대들입니다.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 재앙,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 지금 골고다 올라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 그랬어요. 앞으로 후대들에게 미치는 재앙이에요. 지금도 재앙이 흑암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후대들에게 점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여기 주인, 여기 증인이 아니라 주인지, 주인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으면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한 게 아니에요. 물 갖다 또 줘라. 그거 갖다가 연회장한테 줘라. 이거 했는데 이게 포도가 된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말씀 속에서는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또 하나는 절대 응답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누가 응답하십니까? 항상 이 주인이에요. 응답의 주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은 바로 뭘 하느냐? 절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알 때에 이것은 바로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절대 계획을 아는 겁니다.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은 지금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의 주인이냐? 교회의 주인들.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모든 곳의 주인이 된다고 보면 돼요.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여기는 특별히 뭐냐면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이게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핍박이 있었느냐? 250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25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자, 요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누가 이 핍박 오는데 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안 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의 일시에 봤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500명만 봤겠습니까? 더 많이 봤겠죠. 일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진짜 핍박이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다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된 거예요. 뭐의 주인 되느냐? 나의 주인.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이때부터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의 주인이냐?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뭐의 주인 되시냐? 말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요?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2022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8일.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연도가 매겨진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탄생하기 전, 탄생 이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 연도 많이 외웠잖아요. 지금 어쩐지 모르. 옛날에 연도를 몇 년대 일어났냐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응답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이 초대교회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채찍을 휘둘렀어요. 여기 보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채찍 휘두르신 이유가 뭐냐? 이 채찍이 이게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게 그냥 그 양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염소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물을 드릴 적에 흠이 없어야 돼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저 농사지면 별을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하거든요. 1등이냐 2등이냐 땅땅땅 찍어요. 그 사람의 판가름에 따라가지고 이게 등수가 매겨지면 돈이 달라요. 그게 1등품하고 2등품하고 달라요. 돈이. 농사지은 사람 알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흠이 없어야 돼. 검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그러면 다른 데서 키워와서 자기가 키웠던 짐승은요, 이게 검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되냐? 뭔가 좀 커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런 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혼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채찍이에요. 우리 요즘에는 그 채찍 애들 뭐 마음대로 못 때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때려가지고 회초리 가지고 때리고 막.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요, 때리라고 돼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근데 요즘에 교육이 좀 자꾸 그냥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그 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예? 말로 하는 거, 때려서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채찍은 이것은 뭐냐? 살리는 채찍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치고 멸망당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인데 완전히 뭐냐?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리가 없죠.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끼는, 이거 성령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성전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회복하는 채찍입니다. 회복하는 채찍이에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 가지 회복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237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전도 선교.
여기가 정말 기도하고 치유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정말로 그 약한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 오는 자리예요. 지금 이거를 렘넌트들이라고 그래요. 후대들이 때립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맞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채찍이다 이거예요. 미래에 살리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고 만민이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어디예요? 24, 25.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데 완전히 24 주인하고 소통이 되어질 때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예요? 237.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237 치유, 기도에서, 그 다음에 렘넌트들 뭐냐? 서밋. 이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24하고 25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게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24, 25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현장 있잖아요. 연장 후에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주인. 그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금은 당장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체험하라. 우리가 뭐냐? 이제는 오직입니다. 오직이 보일 때까지 뭐냐? 우리는 말씀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 줄만이라도,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아니면 그에 대한 한 단어라도 말씀을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에 이때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하고 삶의 이게 말씀, 기도, 이게 플러스 삶으로 연결돼야지만이 내 삶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삶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살리는 일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이때 이제는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그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24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24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지금 표류를 필요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산들입니다. 이거를 갖춘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5가지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안 해도 눈빛들 보니까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가능하면 이 목사 1부, 2부 다 해요. 이게 그걸 해서 했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할까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삶과 교회와 현장 위에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